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라는 찬양으로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귀한 보혈이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아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으니 이곳에서 그 갈망을 채워주시옵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이, 우리의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들을 묵상하며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을 주여 오직 주님께 주목하게 하여 주시며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외쳐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차원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563 통합찬송가 411장입니다. 통합찬송가 411장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17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소를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르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낼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여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여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넌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널쩍 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지속해서 에스겔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은 많은 상황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 1절은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을 그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즉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즉 에스겔처럼 그것이 좋은 말일지라도 쓴 말일지라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을 갖고 살아가며 내가 있는 머무는 그곳에서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1절을 보시면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으로 또 많은 자들이 회복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으로 회심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죠. 또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았을 때 이 모든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의 원인은 즉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땅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하며 그들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님은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한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심판이 지금 온 세계에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심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인의 제공은 누가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이, 즉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잊은 채 이방인들과 함께하며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방인의 땅에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이러한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신분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칼을 빼십니다. 하나님의 칼을 칼집에서 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할 것이다.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내 칼을
칼집에서 꺼내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센 발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토록 아끼는 하나님이 칼을 칼집에서 꺼내어서 말씀을 보면요, 내가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어다. 의인과 악인,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의인과 또한 악인인가? 바벨론 포로기를 보면요, 믿는 자들도 그 가운데 고통을 당했고 믿지 아니한 자들도 그 가운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도 코로나 시기를 당했고 믿지 아니한 자들도 코로나 시기에서 모두 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삶이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에서도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서도요, 수많은 자들이 절망 가운데 좌절하며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들이 수두룩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몇 년 전에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 아닙니까? 때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여러분도 저처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4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자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할 것이다. 즉 칼을 빼셨으므로 그 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 심판이 맞춰야만이 칼이 꽂힐 것이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 하시면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6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선인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탄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 보여주고 있죠. 왜 탄식하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재앙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탄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이러한 탄식에 대한 내용을 긍휼한 마음으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탄식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곳에 계시던 간에 주님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잃은 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예언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왜 힘을 잃고 있습니까? 교회가
갈수록 시대에 맞춰 타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신앙교회가 이 시대에 사명을 잃은 타락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는 그러한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체성을 잃어 이방인들처럼 그 이방인들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말씀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칼이 연마되었다는 것이죠. 칼이 지금 무디지 않은 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리하게 갈린 칼을 지금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은 그 심판으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말씀은 기록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칼은 연마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 죄를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죄로부터 받는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칼로 말미암아, 연마된 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치시겠다, 죄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말씀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칼이 갑자기 눈부시게 피할 수 없도록 그러한 상황에서 내리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침공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이러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는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것이죠. 때와 시간도 모르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으로 우리를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한 이어서 보시면요,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심판이 편향되지 않고 모든 방면에서 퍼진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그 심판은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죠.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요, 히브리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쓰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칼이 즉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 칼처럼, 그 말씀이 칼처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요약적인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미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님을 지금도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칼로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면서요. 암을 수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암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암이 닿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제거하여서 암이 재발할 가능성을 최대한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들을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발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칼은 우리 인생을 이미 모두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필요 없는 것들을 이미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칼 같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17절을 보십시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즉 하나님이 모든 분노를 푸시겠다라고 말씀 17절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그 분을 푸시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분을 모두 푸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놓여야 하는 그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셨고 그 앉은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떠나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에스겔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부분적으로나 아직도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그 검으로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귀한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명을 잃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였듯이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신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